오늘 보실 말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시고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릴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깜깜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모를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몄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이는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녔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범죄함에 대한 심판의 이제 선포, 심판의 이유에 대한 것들의 이제 범죄함에 있어서의 확증을 하는 법적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형태의 죄들, 근데 그것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율법자들, 방백들, 그런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범죄하기에 힘썼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은밀한 일을 더욱더 은밀한 일을 많이 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들은 이집트의 그 신앙들,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합니다. 이 바로 출애굽에서도 벌써 그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오래된 애굽의 그 이방신의 뿌리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하는 집단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 선지자들, 관리자들, 율법자들, 그런 자들이 이방신을 섬기기에 더 빨랐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나 또 에스겔, 다니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현대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 특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같은 동시대의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이야기를 하는 그때에 나에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 너희들을 붙잡고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그날을 내가 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와 또 타인 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민감함을 원하기 때문에 또한 이런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들이 왜 나에 대해서 대항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들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 스스로 그 기준을 갖고 이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여 자신의 스스로 그 기준을 삼는다라는 것이죠. 이 선악과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준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준이 아닌 나의 멋대로, 나의 소견대로 행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사사기 때도 어떻게 보면 이 왕정시대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기준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홍해에서의 그 과학적인 근거, 여리고성의 과학적인 근거, 시대의 별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어떤 소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자유신앙으로 빠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일들, 그런 일들을 이들이 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건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정말 너희들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에 대해서 나의 사랑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반대하는, 끊임없이 그 사랑에 대한 거부를 하나님께서는 애통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냐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다 나에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가슴이 아픈 일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너희들이 왜 나에게 이런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잘못했다.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네. 너희 자녀를 때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이제 요즘에는 그 법이 강화돼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가 선조 때부터 정말 사랑의 매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 시대에는 너무 폭력적인 아동 학대의 매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사랑의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참된 부모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자녀에게 징계를 내린다는 것이 내가 징계를 받는 것보다 너무나 힘들고 마음에 그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나가길 원하기 때문에 올바른 규범과 올바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했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따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들을 자행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김시 때도 보면은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사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에 그 말은 듣기 싫은 말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지 않으니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목회자들을 내친다라는 것이죠. 그런 목회자들을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해서 그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동성애 반대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들을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라든지 저들은 어떤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을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깜깜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지 않고 깜깜한 그 어두움으로 너희들에게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을 온전히 인도했던 난데 왜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노임을 받았다. 이게 재밌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계속해서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지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경작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만나가 그치고 농경신인 바알을 그때부터 따랐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만나에 대해서 노임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경작하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의 그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제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노임을 받았다라고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네, 폐역함의 극치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것들에 대한 표현으로 처녀들이 어찌 그의 폐물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라고 하죠. 어찌 그 가장 좋았던 것을 너희들이 잊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 백성이 나와의 관계, 나와의 기쁨을 잊은 것의 그 날수가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나를 그동안 잊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제사가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는 계속 드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향하는 나와의 그 사랑, 나의 애틋한 첫사랑을 잊은 지가 벌써 그 날수가 셀 수 없이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첫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은 아직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식을 대로 식어서 이제 아예 기억도 못하는 예배가 어떤 한 루틴의 어떤 하나의 그냥 습관화 돼버린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왠지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찝찝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 아무리 많은 예배가 드려져도 너희들이 그 예배에 선포된 말씀대로 단 하루라도 묵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물론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번 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했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우리가 반증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예배로 우리에게 마음속 깊숙이 심겨졌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아마 한 주일간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는가. 많은 예배가 드려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악한 행위들을 이제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이 악한 여인들에게 가르칠 정도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에게 이 악함을 가르칠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악한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기복신앙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인 피가 묻어있다는 거예요. 옷단에. 네, 이런 것들은 좀 방백들에 대한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불의함 가운데 있는 일들. 여기서 보면은 담구멍을 뚫는 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담구멍을 뚫는다. 이것은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담을 넘어오는 자들, 그러니까 도둑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런 이 율법상 도둑들에 대한 그런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는 징계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가난하고 어떤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죄 없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아와 객, 과부,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편취하고 있는 이 악한 모습들,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3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자, 이런 악한 일들을 했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의 나의 발을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의 나의 삶에 있어서의 더러운 것들이 발에 묻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과 너와 상관이 없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엄청난 죄악들을 하면서도 이들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유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도대체 우리가 잘못한 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들을 쭉 나열하셨고 지금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심판하겠다. 왜냐? 너희들이 이제는 회개하지도 않는 그 완악함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그 심판을 통해야만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돌아보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들은 애굽과 아수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바로 풍요와 권력, 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과 물질로 자신들의 그 힘을 따라갔던, 그들의 그 의지를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의 중심을 잡고 살아갔던 이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살릴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런 것들은 신기루와 같이 마치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따랐으므로 내가 그 따르는 것들을 너희 삶 가운데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르던 물질과 풍요와 권력, 힘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사라지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과 모든 풍요와 모든 권력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그 시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는 무엇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재테크라는 말들. 요즘에 한참 뉴스를
뉴스에 도배되고 있는 것이 무슨 코인 투자해라, 뭐 집을 투자해라, 주식을 투자해라. 온통 그것으로 이 세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들은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코인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는 아무런 허무함만 그들에게 줄 뿐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엎드려지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명목 아래 나의 기쁨을 따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혹시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 묵상하시는 저와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